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기도하고 목적하는 것은 일생 동안 질병과 환경의 지배로 시달리지 말고 성령님의 지배 아래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듣습니다. 당신은 백신 맞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질문을 하는데 오래전 서울 여의도 어느 큰 교회에서 교사 모집을 하는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당신은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을 교사로 모집하고 있다는 광고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일반 학교나 학원에서 학벌이 우선되고 있지만 교회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체험했습니까? 이 성령님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그대로 제목 삼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질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자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우리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손댄 모디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물었던 그 질문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받으신 분은 아멘. 이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우리는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도 못 들었다니.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아멘.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물세례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물세례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몸이 자라지 않으면요, 생명을 얻은 것 가지고 그가 스스로 먹는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자라지 아니하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물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으로 역사하는 모든 하나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받은 성령을 내가 소멸하지 않도록, 그 성령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을 마신 사람에 한해서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세월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문화와 모든 기술과 문명이 발달해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 사람 상상도 못할 시대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있다 보면요, 자동차가 갑자기 그냥 시동이 걸려요. 그런데 누가 나왔나 하고 보니까요, 차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안에서 그냥 보통 가지고 전자키로 시동을 걸고 밖에서 집안에 보일러를 켜고 끄고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전자시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발전하고 과거에 보지 못한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말하고 있는 바울이 그들의 시대만 말한 게 오늘날 시대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아니면 자기가 처벌을 받거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이상하게도 자기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사람으로 뒤집어지게 돼요. 지난달에 약 2달 동안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셨던 페루의 박종영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돕는 교회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려고 비자를 만들려고 대사관을 가다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화물차가 덮쳐가지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화물차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과 짜고 오히려 화물차가 잘못이 없는 걸로 뒤바뀌어 버렸대요. 페루에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해서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법원에서도 판결한 이 모든 것들도 아주 공정하게 잘 되었다. 이 정말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 있다고 일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지 않고 자기 목적대로 어떤 시대의 흐름대로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른 권유를 받지 않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마치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술 취하고 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은 방탕의 생활이라는 것. 방탕. 그렇다고 술 취한 사람이 전부 다 격결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술이 때로는 약으로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으로 쓰는 것은요, 절대로 병원에서도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보약을 지어놓고, 여러분 보약 수십만 원 또는 고액을 들어 보약을 지어놓았다고 그 보약을 이거 몸에 좋은 거라고 밤새 계속 그것만 퍼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일정한 양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그냥 성령 받은 걸로 이렇게 하지 말고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가 있을까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는 그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기도 하고 아멘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사모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정말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에서 몇 절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으로,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나니.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은 전부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는 것도, 이 믿음도 성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갖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도 전부 성령으로 주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만 오늘 질병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과 어떤 시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 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몰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5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날짜로는요 한 10일밖에 저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며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에 전념했을 때 갑자기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자기에게 임재했는지 자기가 중단하려고 해도 중단이 안 되는 겁니다. 중단. 여러분, 성령을 강하게 은사를 체험하고 또 방언받은 사람들은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았는데요, 이 방언이 절제가 되지 않아가 집에 가도 계속,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이웃 사람들이 들을까봐 그냥 막 그렇게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절제가.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몰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다가 바람 같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던지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는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 소리가 바로 주변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에, 각 나라의 방언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멀고 가까이 모였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상한 나라, 외국 방언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그들이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방언하니까 15곳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다른 각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들으면서, 야,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외국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갈릴리에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나는 곳에 방언을 듣느냐 하면서 놀랐던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증언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병거로 가까이 가라. 아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야,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빌립이 생각해 봅니다. 그 길은 평소에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인데,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 길인데 왜 그리로 가게 할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빌립은 그 길로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마침 마차가 한 대 갑니다. 마차가 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성령이 다시 빌립에게 지시합니다. 그 병거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말을 이끌고 가는 그 병거 마차를 빌립이 뛰어가서 옆에 가다가 그러니까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소리가 이사야에 있는 성경을 읽는데요, 그 읽는 소리를 듣고 빌립이 가면서 묻습니다. 읽는 거다 뭐 뜻을 알고 있습니까? 읽는 걸 깨닫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난 누가 가르쳐준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 사람이 마차를 세워서 빌립을 타고 가게 합니다. 빌립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대로 일러주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간다의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사람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구주를 믿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읽어도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다 알고 있다?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간닥의 여왕의 국구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 재무부 장관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이제 세를 받으면 안 되겠냐고, 가다가 물이 있기 때문에 마차를 멈추고 빌립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세를 받고 올라오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심으로 내시는 다시 그 이후에 빌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식을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내용은 너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지시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성령에 따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때로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안 되는 분이 선교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나도 좀 쓰임받으면 안 되냐고, 나도 좀 쓰임받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여 각각 다른 방문으로 말하는 모습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문도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던 그 시기가 9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도 알아듣지만 다른 말을 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해가지고 저런다고, 술 취했다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따라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제3시 아침 9시입니다. 주정뱅이도 아침부터 술집에 다닌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이 술이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세,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보내셨는데 죄 없으신 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케 하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성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추가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묻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계산에 따라 인간 방법으로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무엇을 거두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심지 아니하면 영생을 거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성령으로 쓰임받고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눈이 밝고 계산에 밝고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 앞에 다가오지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올 이 세상에 사는 일뿐 아니라 내세에 다가올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은 기본적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요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생명도 어떤 사람의 육체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성령님께서는 완전한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분은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못 들어요. 나는 당신을 원치 않아. 그러면 인격을 가지신 분은요, 강압적으로 강도가 아닌 이상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인격을 가진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문을 열지 않고 그가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성령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한순간도 그를 타치하지 아니합니다. 아무 역사도 그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생각하면서 나의 시간이, 나의 육체가, 내 가진 것, 내 재물이, 내 앞으로의 모든 장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 분에 한해서만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늘 세상에 썩어진 세상의 미련만 두고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에게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며 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손댄 모든 일에 앞으로 시간과 모든 계획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귀하게 인도하시고 쓰임받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장차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완전한 인격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님께 의뢰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간을, 나의 모든 가진 것을, 재능을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고 묻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성령 받고 내 생각과 보이는 것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상급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업들, 믿음으로 역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받기 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78장, 새 찬송가 197장을 찬송하며